14일 수요일 날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나누는데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기를 원하셨고 또 왕이 다스리는 나라보다는 하나님의 종이 또 다스리고 또 스스로 백성들이 자기 자신이 자치적으로 하는 것을 원하셨는데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들이 그렇지 못하다 하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사무엘이 다스릴 때가 이제 지방자치제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무엘이 늙고 난 다음에는 사무엘상 8장에 보면은 이제 사무엘에게 와서 이스라엘 민족이 요구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8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말하였습니다. 이제 당신은 늙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당신의 아들들이 이어서 우리들을 다스렸으면 좋겠지만은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처럼 살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를 다스릴 왕을 세워주십시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사무엘 훌륭한 사람이지만 사무엘의 아들들은 자기 아버지와 같은 훌륭함, 또 하나님을 두려워함, 또 하나님 백성들에게 인정받는 리더십 이런 것들을 보여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장로들이 와서 우리들을 다스릴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인간이 다스리는 인간의 나라를 더 의지하겠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왕, 특히 그 당시에는 계속해서 많은 전쟁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 앞에 앞장서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는 군인으로서의 왕이 필요하다는 거죠. 바로 우리들 앞에서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 걸고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는 왕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제 사무엘이 굉장히 상심을 해서 힘들어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은 왕을 세워달라는 그들의 요구를 기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물어보았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다. 백성들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어주어라.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 여호와 하나님을 버려 더 이상 내가 그들의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고 있다. 내가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그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은 계속 나를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겨왔으며 이제 그들은 너에게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 참, 이 출애굽 이후부터 지금까지 수백 년 동안 계속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또 왕을 세우려고 하나님을 계속 버리려고 한다.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여호와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금지했잖아요. 눈에 보이는 신의 모습을 만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있었던 모든 신들은 금덩어리로 또는 은덩어리로 아니면 커다란 그 바위로 다 새겨 놓아 가지고 한눈에 이렇게 올려다만 봐도 그냥 압도적이고 위압감을 줄 만한 것들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섬기는 신이다라고 이렇게 이게 바알 신이요 아세라 신이다라고 하고 그리고 그들을 섬기는 신전도 무지무지하게 크게 지어놔 가지고 그 앞에 사람들이 압도당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고 이 안에 있는 신들이 우리가 섬기는 신이다라고 이렇게 계속 강조했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을 따라가는 이스라엘 민족과 눈에 보이는 압도적인 그 크기의 거대한 신상 앞에서 절하는 것을 보면서 아마도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는 성에 차지 않았던 모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제 11절에서부터 18절까지 왕에 대한 권한을 소개하면서 이제 무슨 약가다 너희를 괴롭히고 너희 재산도 뺏어가고 별짓 다 할 거다라고 얘기하지만 19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은 그래도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사무엘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를 다스릴 왕이 필요합니다. 왕이 있으면 우리도 다른 나라 몇몇 나라들과 같게 됩니다.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릴 것입니다. 왕이 우리와 함께 나가서 우리를 위해서 싸울 것입니다. 인간의 하나님의 다스림보다는 인간의 다스림을 선택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보다도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을 찾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른 나라를 보면서 이방 나라를 보면서 이방 나라의 그 우상 숭배를 보면서 이방 나라의 왕을 보면서 또 왕이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군대를 만들고 군대를 지휘하고 군대들과 나와서 싸우는 것을 보면서 우리들도 저런 존재가 필요한다. 즉 눈에 보이는 왕과 눈에 보이는 군대와 눈에 보이는 신상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선택을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사무엘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거다. 하나님을 버리고 바로 하나님을 떠나기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을 선택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것은 바로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인간을 더 의지하겠다는 겁니다. 손에 잡히는 인간의 힘과 손에 잡히는 인간의 권력을 의지하겠다는 거죠. 이것이 일반적으로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눈에 보이지는 하나님의 도우심보다는 당장 내 눈에 보이는 돈의 위력을 더 의지하려고 하죠. 인간 왕국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5년에 한 번씩 대통령을 뽑으면서 그들이 대통령 누구를 뽑아놓으면 우리 보고 우리를 잘 살게 만들어줄까 그래서 몇 년 전에 정말 부자 될 대통령을 뽑았더니 자기만 부자가 됐죠. 결국 감옥에 가고. 그래서 이런 경우 우리가 사실 우리 잘 살게 하고 잘 먹게 해주는 사람을 뽑자. 얼마 전에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도 어떤 사람이 당신을 뽑으면 우리도 40평짜리 서울에서 40평짜리 아파트에서 살 수 있도록 해줄 겁니까? 이런 얘기를 해서 회자가 됐죠. 당신을 뽑아놓으면 우리들도 40평짜리 아파트에 살 수가 있겠습니까? 막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 주겠습니까? 무슨 왕이 무슨 저 대통령이 무슨 아파트 찍어내는 건설업자예요. 그것도 공짜로 다 나눠주는 건가요? 자, 그래서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들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왕을 요구했던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는 왕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문제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죽고 난 다음에 가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크게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 그런 것을 이루기는 쉽지 않겠죠. 이 세상에 대한 실망 그리고 또 이 세상적인 것과 하나님 나라를 둘로 나누는 이런 이분법적인 생각도 이렇게 또 러시아 정교에서는 권력자들과 귀족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잘 살도록 선택하셨고 당시 러시아 농노들은 나중에 죽은 다음에 천국 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누리도록 하실 것이니까 이 땅에서 그냥 가난하게 사는 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라 이렇게 가르쳤던 것이 러시아의 정교의 모습이었거든요. 결국은 혁명이 일어나고 말았죠. 그리고 또 더 극단적인 예는 이제 이슬람들은 하나님 하늘나라 천국에 대해서 아주 죽은 후에 누리는 세상적인 쾌락을 촉구하고 있죠. 그래서 이슬람의 지하드 그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웃기는 거지 않습니까? 알라신을 위해서 그 목숨 걸어서 죽고 자살 폭탄하고 뭐 이렇게 죽으면은 죽은 뒤에 천국 가면은 7명의 처녀가 시둥들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죽은 다음에 천국에서 그 육체적인 어떤 쾌락과 즐거움을 누리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이렇게 어리석으냐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우리 사회가 자꾸 신앙도 둘로 나눠서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하나님 나라를 강조하고 또 이 세상에서는 바로 세상적인 자본주의 가치를 기독교의 가치로 오해를 하는 이런 잘못된 세상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이게 자본주의적인 그런 것들은 이 교회가 생긴 한참 뒤에 18세기 이후에 생긴 일입니다. 그 전에는 자본주의란 것이 존재하지도 않았어요.
다 농사 짓고 자기 그 벌어서 자기 먹고 살고 아니면 물 물고 안 하던 시대인데 무슨 자본주의가 있었겠습니까?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사회가 발달하면서 돈을 많이 벌면서 이 자본주의는 이런 것들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그런 거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의 축복을 위한 방편으로서 신앙생활을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가 알 것은 하나님 나라는 자본주의 세상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히려 초대교회 모습에 보여줬던 공동체적인 세상이고 초대교회가 보여줬던 바로 유유상종하는 곳이지 바로 그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서 움직이는 곳이 아님을 분명히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말씀드렸다시피 그 순교자가 얘기했던 그 고백같이 바로 유유상종하고 차별이 없고 누구나 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곳이라면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길이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서 판단하고 그렇게 규정하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총 가운데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임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총과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